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삼중 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삼중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우리 교회 3대 비전과 같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숫자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에 일은 완전수입니다. 3 역시 어떤 트라이앵글, 삼각형 맞죠? 이게 안정적인 이런 구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3은 완전한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이 있습니다. 7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완전수로 이렇게 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2가 있습니다. 12지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수들이 있는데요. 40과 50과 120 등 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나오듯이 삼중사역, 삼중사역 역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완벽한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또한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니 뭔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순종의 사역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물러가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근데 북쪽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런데 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보고요, 학자들이 좀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 예루살렘에 가거나 혹은 그 주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요, 서울이나 혹은 이 수도권 이쯤에 이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이 해변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곳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주변, 여러분 보시면 저 위쪽에 동네입니다. 자, 이 동네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촌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은요, 다른 사람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뭔가 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그 길, 루트를 한번 쭉 보시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부분 대도시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 전략을 보면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외곽으로, 시골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데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이 역사와 지형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북이 보면요, 이렇게 긴 이 고구마 형태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보면요, 이렇게 세 개의 큰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지중해 저 끝에 중심으로 하는 바로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다니는 족장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쪽, 이쪽에 이제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어떤 길이냐면 바로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왕의 길을 많이 다녔고요, 이 가운데 족장의 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은 특히 강대국들이 막 다니면서 했는데, 이 길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저 위쪽에 보면 갈릴리 조금 더 위쪽에 근처에 보면 바로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가 북쪽으로 쭉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면 이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왕의 길은 이제 요단 동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나다 보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어차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 그리스나 로마, 이런 나라들이 쭉 내려오려고 해도 전부 다 이 갈릴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치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쪽의 강대국은 이집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강대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총 5개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혹은 밑으로 이렇게 다 확장하려고 내려오면 항상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그렇게 발견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렇게 편리한 것이, 발전되지 못하고 편리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작전상으로 볼 때도 맞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니 이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80년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성수 이 회장님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500만 원으로 정말 이 시작한 이 작은 가게지만 10년 후에 하나님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그 이익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고,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대리점들이 다 11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일 성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업계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했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에 1000억이 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할 때 복을 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다 보면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본질, 비본질 막 하지만 사실 비본질의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가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인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함께 보면요, 좋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냥 그물 막 이게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그물을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래서 그물을 다시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물을 막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무트로 남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가만히 저기서 보니까 한 청년이 무리와 함께 우르르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끌고 있는 한 청년이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탑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좀 이렇게 배를 떼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급하게 그물 정리하다가 뭐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물을 듬성듬성 해가지고 넣었겠죠. 배에 넣고 그래가지고 조금 뗐습니다. 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는 어떠한 이런 그 음향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이 묻이라고,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여기 강대상이 조그만 그 베드로의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 보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배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를 몰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 청년이 사실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앉아서 같이 들었겠죠. 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갑자기 자기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도 어부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봐도 자기와 좀 비슷한, 이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연배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고기를 잘 잡고 내가 더 오래되었고 내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테랑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머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움직여서 이상하게 뭔가 이거 따라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세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인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품고 나가는 바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일들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며, 또한 기성세대를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정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하며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양육 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양육 훈련을 다 이수하지 않으시고 많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진짜 좀 배워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올바로 서지 않겠냐 하면서 먼저 배우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삼중 사역이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는 삼중 사역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시죠.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모여서 함께, 당시에 성전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했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크게 구분 없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별하여 본다면 가르치시다와 전파하시다는 사실 그 어원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다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치셨다는 말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어떤 육신을 치료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까지 치료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의학과 의술이 낙후되었던 바로 그 당시에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요, 또 이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그냥 아무런 사역이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짧은 글에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오늘 세 가지 사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후에 쭉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5장부터 쭉 나오는데 9장 8절까지 보면 이 삼중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지 않습니까?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9장 8절까지는요,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런 병든 자 혹은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이 필요한 그 서기관들에게, 또 서기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삼중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삼중사역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삼중사역이 부활 승천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 앞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묻지요.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야 믿어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기에 힘씁시다. 배운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양육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혹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꿍 하고 있다가 이단들이나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거 신경을 배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고 바른 믿음으로 든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진다면 이제 그 가득한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육 간에 약하여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확인하셔서 서로를 회복하며 또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을 막 낫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안에서, 우리 능력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몸부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몸부림, 이런 것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 본인 자신이 먼저 하셨으며 또한 이 제자들에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삼중사역을 섬기심으로 그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